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이 명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전으로 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양이든 소든 뭐 비둘기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가다가 지금처럼 무슨 차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끌고 가다가 그렇다고 소를 갖다가 막 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끌고 가다가 흠이 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제도화 됐었어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흠 있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사서 성전 제사에 드릴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좀 더 문제가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어떤 거냐? 제물을 누군가가 가져오면, 그러니까 성전 내에서 사지 않고 밖에서 가져온 제물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흠을 잡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어. 이건 제물 드릴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어디서만 제물을 사도록 성전 그 경내, 여기서는 지금 성전 안에는 아니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제 뜰 아니에요. 성전 뜰. 성전 뜰에서 산 제물만 제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전사는 왜 필요해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방 그 로마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 우상이잖아요.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환전을 어떻게 해요? 꼭 그 안에서만 환전받게 해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환전 레이트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엄청나게 비싼 세율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레이트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서 밖에 짐승을 못 사니까 그 짐승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비쌌겠죠. 그러면 그 차액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장사치들이 가져갔을까요? 왜? 예주야 말을 해. 안 된대잖아. 환전상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지금 예주가. 장사치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이 그걸 가져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려요. 팍 해가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쏟으세요. 상을 그냥 엎어버리세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양과 소는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흩어지게 하는데 비둘기는 흩어지게 안 해요. 흩어진 데가 못 잡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해요. 야, 여기 가져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섭게 막 윽박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전 정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에는 똑같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책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정의하세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예배 나오는 곳이지 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정의대로 말씀한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장사치가 되어 그런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 신앙 잘 모를 때는요,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제가 좀 착각했었어요. 저조차도.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비즈니스맨들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요. 교회는 비즈니스 하러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선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로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교회일까요? 저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전히 장사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고 여전히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면 예수님 뭘 만드실 것 같으세요? 여전히 노끈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채찍 만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돈 우상 그 전표 놓은 거 다 없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우리는 2025년 하나님 물질적인 복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성전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뭘로 점령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전을 갖다 엎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지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해요?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사악하게 영리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전을 잡으면 이거 잘못했지.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이냐? 너의 자격이 무엇이냐? 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시비비.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 성전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46년이나 지어서 만들어서 이게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 만들겠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46년 동안 그렇게 지어서도 거룩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합당한 삶 살고 계십니까? 24절에 보면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23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기적 보여주세요. 저런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의탁하다가 피스튜오라는 말인데 믿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믿었다 안 믿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아유, 좀 서운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훈 얻을 게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시네. 믿는 게 쉬워요. 왠 줄 아세요? 믿으면 가만 내버려두면 되잖아. 내 송년이 믿어. 그러면 믿으니까 어떻게 해? 가만 내버려두면 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이거 자꾸 보호하고 자꾸 관심 두고 자꾸 신경 써야 돼. 심지어 내가 막 희생해야 돼. 사랑하면. 근데 믿으면 어때요? 그럼 믿어. 오케이. 여러분,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수님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주님,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